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오프가 이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앰프 좀 조정해 주세요. 자,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전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란 주제로 이렇게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 수련회 동안 6번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수련회 전에, 수련회 출발하기 전에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재단이라 하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마지막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은 왜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가, 그리고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과 또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무엇인 줄 모르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데, 어느 부분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녀 12살 날 아이를 잊어버린 부모들이 정말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하루 길을 왔는데 되돌아가서 아이 예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살 난 아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 말씀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뭡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어릴 때도 성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최고의 사랑이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저기 분명히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웠고, 그래서 그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교회는 뭐냐?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에베소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저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게 뭡니까? 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몸인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 수고도 하고 고난도 많이 겪었는데 바울이 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자, 바울이 저 고백을 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그가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가 그토록 교회를 사랑한 이유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다 공동체 속에 속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이란 작은 공동체가 있어요. 또 학교란 공동체가 있고, 직장이란 공동체가 있고, 국가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속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공동체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필요해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나 직장이나 학교나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속할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루터는 이 교회를 단지 에클레시아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써요. 커뮤니티라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개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직업이 틀리고, 학력이 틀리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 다릅니다. 또 각자마다 다양한 성품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성품,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성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허문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서 사람을 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나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나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항상 목회자들이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사람 안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유지하며 나가는 이유는 뭐냐?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뭡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물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거는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각자 속에 역사하셔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니까 이제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힘써 지키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빠지고 각자 개인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고 들에서 양을 치는 아이였어요. 정규 학문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한 양치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이새의 집에 가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옵니다. 이새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으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러자 이새는 다윗만 쏙 빼놓고 7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7명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면서 7명 다 퇴짜가 놉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당황했죠. 자식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자식들 다 데리고 왔는데 7명을 다 퇴짜 놓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해서 이새에게 또 다른 자식 없느냐 물을 때 이새가 답변을 합니다.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걔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걔는 왕감이 아닙니다. 한 사람 있는데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죠. 다윗은 아버지 마음에 보기에도 왕감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가서 일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거대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 왕국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들의 국기가 별인데 이게 역삼각형 별이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다윗 왕국을 사모합니다. 정말 미천한 사람, 아버지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정규 학문도 배우지 못한 사람, 사회생활도 전혀 해보지 않고 가정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윗 속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양을 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갑니까?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전 사랑하는 마음과 분리되는 게 아니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성전 사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 나는 성전은 싫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가? 오늘 시편 122편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근데 이 시편 122편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성전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명했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항상 같은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성전 중심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외국에 가든가 어느 지역에 가도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들이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워.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집을 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딱 나가면 먼저 자기 집을 져요. 그래서 엄청나요.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고 그 성전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은 그 예루살렘이란 단어에 성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 자, 그러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1절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을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으로 성전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가 성전을 향해 가자.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성전을 가자고 하니까. 존 맥스웰이 지은 저서에, 이 맥스웰은 위대한 리더십 대가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고등학교 때 이제 연애를 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연애를 하였는데, 이 맥스웰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설거지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어머니가 설거지를 시켜요. 그럼 도망치는 겁니다. 가장 싫은 게 설거지니까 도망쳐요. 점심 때도 마찬가지, 아침 때도 마찬가지, 설거지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바로 옆에 집에 여자친구가 살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피해서 이분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자친구 집이에요. 여자친구의 집에 가면 가끔 보면 여자친구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싫어서 그곳에 왔는데 그 여자친구는 지금 설거지가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맥스웰 그때는 저 고등학생 때니까 이제 소년이죠. 이 맥스웰이 여자 집에 갔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저없이 여자친구 옆에서 설거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얼굴이 환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는 그 외에 자기는 집에서는 설거지가 싫어서 여자친구의 집에 피신했는데, 여자친구가 설거지할 때 자기가 기쁨으로 하는 설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자는 기쁨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설거지하는 게 아무 부담이 없고 도리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일 자체가 힘들어요. 맥스웰처럼 자기 집에 피신해서 여자친구의 집에 도망간 것처럼 하기 싫어요. 그러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으면 성전을 향한 일이 기쁘고 주의 전에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늘 성전을 향한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할 것만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또 교회 가는데 피곤하다고,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하루만 쉬고 다음 주부터 가지, 이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고 바른 신앙관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 때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걸 고쳐야지만이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국은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세상 모든 것은 하다가 포기하면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의 길은 하다가 포기하면 영원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안 하면 멸망의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내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마귀는 계속 역사에서 틈만 보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오늘 그만하지, 오늘은 그만 가고 나중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믿음의 간격의 틈을 역사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되는 교회, 잘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면 날마다 기쁨으로 모이고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부흥하고 잘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회복되고 성전을 향해 나오는 발걸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에 나올 때 감사하려고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서로 만나자고 했어요. 어느 날 어찌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멀리 떨어졌길래 그 당시에 뭐 차량편이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그 며칠을 가야 했고 험한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몇 시에 만나기로 하고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얼굴에 막 상처가 있고 몸에 이제 좀 이렇게 다친 것이 몸에 느껴져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한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다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오다가 중간에 이 말이 그 오다가 갑자기 뭔가 놀라서 펄쩍 뛰는데, 그래서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 상처는 말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근데 참 감사하다고, 말에서 떨어졌지만 상처는 났지만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고 머리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머리가 다쳤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는 말에서 떨어진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그렇게 다친 사람이 그 고백을 해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그 말을 딱 듣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말을 들으니 나는 자네보다 훨씬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그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사고가 났었냐고. 그러니까 그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나는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하느냐. 나도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 난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해결받고 어려움에서 건진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치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 건져준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이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는 일상의 감사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감사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제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 말씀 보시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파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여기 전례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럼 그 말을 바꿔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성전을 향해 나갑니까? 감사하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발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오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원불교인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은혜가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원불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 교회 나와서 감사할 것도 많은데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삶을 살아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돌보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고 우리는 그 속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지체들인데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나오시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시고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때때로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성곽,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평안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의 평안을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교회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교회를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막 부흥됐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를 받다 보니까 서로 자기 은사가 잘났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은사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갈등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난 베드로파다, 난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불평, 원망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멸하리라. 자, 분명히 말씀한 게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교회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 평안을 깨트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리라. 하나님이 손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 평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평안을 깨트리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성제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딱 했을 때 그것이 나쁜 얘기고 올바르지 않는 얘기고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고 부정적인 얘기라면 그 말이 내 손에서 딱 끝나야 되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안 돼요. 항상 모든 말은 내 손에서 끝나야 됩니다. 전할 때 그 전하는 얘기가 옳은 얘기로, 좋은 얘기로 전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격이 참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말에 실수를 해요. 근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빠져버렸어요. 놀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놀러 간 게 들렸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하고 있는데 화가 나니까 에이 그냥 놀러 가서 다리나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주일날 빠졌으니까. 그래서 좀 심한 말을 했어요. 하고 나서 목사님이 아차 실수했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쏜살같이 그 권사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 권사님 지난 주일날 안 나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왔다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사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 했다고. 근데 그런 얘기가 뭡니까? 권사님이 안 나왔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너무나 목사님이 염려하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이 바뀌어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좋겠다고 한 얘기가 정말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다음날 권사님이 목사님 댁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도 주일 빠지고 어디 가기 너무 싫었는데
그 피치 못해서 동창들 모임이라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도 하고 염려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교회는 평안해진 거예요. 말이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가 한 말 그대로 전달했다면 분란이 생겨요. 그럼 어떤 권사님이 난리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할 수 있느냐, 교회가 이곳밖에 없느냐, 난 다른 교회 가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집사에게도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면서 또 한참 교회를 휘집어 놔버려요. 왜? 사람은 자기 허물을 못 박으려며, 자기의 일어난 결과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걸랑요. 이게 바로 평안을 깨트리는 것과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온 이야기는 내 선에서 차단시키고, 나에게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힘이 되는 얘기, 격려 얘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재직들이고 직분자들이고 중보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든지 들으면 그것을 내가 다 소화해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은혜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딱 대면 같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교회 평안은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교회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남몰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잔치집처럼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웃어봤고 억지로라도 감정을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 들으면 감정이 난다고 폭발시키고, 그러나 분명히 화날 일인데 교회가 평안해야지 하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참아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아요. 이 형통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만사가 잘 풀리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과정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만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것,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다윗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바로 형통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한 다윗을 높여서 일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가 성전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간증 중에 하나가 정규만 장로란 분이에요. 이분은 대구에 있는 서현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교회가 이제 1842평을 교회 성전 부지로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2평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곳에 1960평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1957년도에 동양 최대의 석조 예배당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땅은 일단 기증한 상태였고,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자 이 정규면 장로에게 병이 찾아오게 돼요. 질병이 찾아와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주옵소서. 내가 땅을 헌납한 곳에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성전을 완전히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줘요. 기적적으로 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이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구 경북지방에 악질 전염병이 만연됐어요. 근데 유독 이 정규만 장로님이 운영하는 활신당 한약방이라는 거죠. 이분이 한약방을 운영했거든요. 그 대구의 약재 시장에서 그 한약방이 있는데 이분의 한약만 지어 먹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약방에 환자들이 줄을 서서 그냥 항장문전성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돈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한약방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엄청나게 물질의 복이 이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최근에 자기가 받은 물질의 복을 갖고 자기가 땅을 기증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석재를 구입해서 구입하고 가장 좋은 건축 자재를 통해서 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10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됐어요. 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봉헌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이 봉헌식을 거부해요. 봉헌식을 나중에 합시다.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고, 제가 죽으면 봉헌식을 해달라고. 왜? 땅도 그분이 기증했고 성전 건축도 그분이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성전 봉헌식을 해달라고.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정규만 장로가 자기가 봉헌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장로님을 칭송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천국의 상급이 삭감될까 염려가 돼서 이 장로님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장로님의 뜻을 따라서 그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뒤에 이 장로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객이 2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역사 이래로 최대의 조문객이 몰린 것이죠.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활신당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자마자 이제 그 서현교회 봉헌 예식이 증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규만 장로는 고인이 되어서 표창패와 공로패를 받게 됩니다. 이 정장로님은 성전을 사랑했고 그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온전히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4가지 가훈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주의 성수하여 건강의 축복을 받자. 두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물질의 복을 받자. 세 번째는 새벽 기도하여 기도응답의 복을 받자. 네 번째는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자. 이것이 그 집안의 가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요. 그래서 이 정규만 장로가 소천하고 나서 그의 자녀들이 정영원, 정두헌 이 2명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 특별히 자녀는 인도 중부 지역에 주택을 10채 이상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10채 정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공시 때 인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 기사가 나게 돼요. 바로 고마운 한국인 이런 표제로 해서 이 2 장로님의 그 선행이 인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헌신하는 그 전통이 이 가문에 세워지게 되고 아름답고 축복받는 유산이 가족 그 가문에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주제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있지만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섬겨야 될 내 교회는 하나란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 교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몰라요. 그러니까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없으니까 상급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내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교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우리가 8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령 그 교회를 바라보며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사랑의 마음이 풍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 물음을 던지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정장로님처럼 또 많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간증들처럼 반드시 그의 가족의 그의 삶 속에는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